세상의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법에는 상위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피부가 하얀 서양인이나 누르스름한 동양인이나 아니면 석탄같이 새까만 이 흑인들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그들 가운데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고 최우선하는 상위법이 먼저 내세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상위법과 하위법, 그런 거 나는 몰라. 세상법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럴까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선 더욱더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말씀 앞에서는 이성으로는 차갑고 가슴으로는 뜨거워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분명히 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살 것 같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그거는 세상 사람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의 발을 딛고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이상에는 세상 법도 지키며 또한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법이기도 해요. 한 예로 빌라도가 좀 건방을 떨었어요. 누구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해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 이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내가 받은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권세, 즉 세상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소위 말하는 위정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세상 권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세상 법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세상 법이 상위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상위법이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저없이 그리고 지체 없이 하나님 말씀이 상위법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법은 조금씩 그 나라 또 그 국민 따라 그 시대 따라 모양새가 가변적이에요. 빼어지기도 하고 더해지기도 해요. 저거는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보완해서 더해지기도 하고, 저거는 너무 과해. 그러면 거기에서 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토록 상위법이고 절대 빼거나 더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은 오직 하나, 성경의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고 성도의 유일한 법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법인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법을 과연 따라가야 할까요? 세상의 문화가 그래. 세상의 법들도 지켜야 되잖아. 이러면서 슬쩍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컨대 지금 너무 대립되고 첨예하게 그리고 예민한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수면 위에 떠오른 법들이 있습니다. 사례로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차별 금지법. 여기에 대한 논쟁과 그리고 진화냐 창조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제 도전하는 과제로 떠올랐어요. 이제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뭐가 세상에서 그냥 하는 거야. 국회에서 그냥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서로 충돌한다면은 우리의 가치와 상위법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어야 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여기만 나아가도 자동차들이 다니죠. 그리고 신호등이 있죠. 그리고 파란불이면 고 하면서 가는 것이고 빨간불이면 당연히 스톱하고 서야 돼요. 만약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 하면 서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성경이 하지 마, 서 하면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눈치코치 볼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호등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영적 신호등을 잘 지켜서 복받은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가 한 장이에요. 출애굽기 한 장. 한 장이 1절부터 22절까지 22절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8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나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절부터 8절, 8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1장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한 새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라는 말과 15절에 보면 십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두 산파에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강압적인 명령이 떨어져요. 그런데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두 산파의 어떤 믿음의 영적인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 상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눈에 보이는 신으로까지 그 당시 바로는 신의 아들로 인정을 했고 신이다. 이 땅에 보내진 신의 현현, 그러니까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다라고까지 추앙받고 이렇게 올려지던
그 바로의 말인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호하게 누구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어요. 가짜신 바로가 아니라 비록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진 바로 왕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시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 두 산파에게는 상위법이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의 말은 지문고 국가인이라 하면서 저 프랑스의 어떤 정신 나간 왕이 그런 말도 했죠. 이때는 짐이고 국가인이라 짐이고 법인이라 하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예요. 애굽 시대라는 거예요. 애굽은요 정말 지금의 러시아, 중국, 미국 같이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부강한 대국이었어요. 그 나라 왕이 하는 명령인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 산파들에게는 하나님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상위였고 바로보다 상위 위에 계신 분이고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법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이것은 그때 그 말씀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색깔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펄떡펄떡 살아서 퍼덕이는 화로 같은 거예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고래는 물에 떠내려가도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살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힘을 씁니다. 이게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살아있는 믿음은 활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얘기인 겁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 8절에 그럼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겠죠. 왜 이런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가?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은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앞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다 죽은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생육하고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있는 시기였고, 이때에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지금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때는 야곱의 가문이 창세기 46장 7절을 보면 27절을 보면 야곱의 집사람 중에 애굽으로 갔던 사람이 모두 70명이었다라고 분명히 거기 얘기를 해요. 몇 명이요? 70명. 그리고 나서 이 말씀으로부터, 즉 창세기 46장 27절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경위,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하면서 출애굽을 하는 시기가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 거하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시기가 430년 만에 애굽을 이제 나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40절부터 41절에 보면 12장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면서 430년 만에 나왔다라고 분명하게 연대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느 때냐? 먼저 이 요셉이 1장 8절, 출애굽기 12장은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 때를 말하는 거고, 지금 오늘 본문에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 일어났다라는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의 내용은 아직 모세가 태어나기 전인 거예요. 아직 모세가 태어나기 전인데, 이때는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도 대략 3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고 봐요. 무슨 시점? 즉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이미 살고 있었죠. 거기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때로부터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날 때까지 여기 보면 부강했다, 부흥했다, 번식했다 이런 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그럼 그 기간이 몇 년이었느냐? 약 350년 정도는 굉장히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출애굽에 들어가서 350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머지 80년, 자 430에서 350을 빼면 몇이 나옵니까? 80년이 나오죠. 그 80년 동안에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그 80년간을. 그때 지금 그러면 이때는 모세가 태어나기 불과 얼마 전이에요. 왜 그러냐?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았죠? 80에 부름받았죠. 그럼 모세가 80에 부름받았다는 건 태어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니라. 그리고 이런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고 나서 불과 얼마 후에 모세가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에 부름받고 자 430년에서 350년을 빼니까 정확히 모세 나이 80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350년 동안은 요셉 덕택에 잘 직사대접받고 부흥하고 번식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대대적으로 핍박을 해요. 그 기간이 80년의 세월이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350년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창세기 이미 언약하시죠. 이 언약대로 지금 우리가 앞에 보면 이 8절이죠. 우리가 봤던 거는 바로 8절 앞에 7절 말씀을 보면 생육, 번성, 강함, 온 땅에 가득이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350년 동안에 축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흥하고 번식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죽었어도 아브라함과 이 첫언약이 있었죠. 4대 만에 이 객이 되어 살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언약이 주어졌죠. 그 언약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인데 430년 후에 나오게 되는데 벌써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재물을 얻어서 나온 거라고 창세기에 벌써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재물까지 다 얻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 430년이 흘러가는 동안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사람은 죽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즉 사람은 죽었어도 그 사람과 언약하신 그 약속은 끝까지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언약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아멘. 바로 그 조상들, 이 조상들하고 맺은 언약은 조상들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조상들과 언약하신 그 언약은 상온화된 죽어버린 문서, 박제된 그런 문서가 아니라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현재의 역사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믿음의 조상들은 죽어서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말해줘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불과 70명의 일개 가문이 민족으로 일개 가문에서 민족으로 형성이 돼서 출애굽 당시 출애굽기 12장에 나올 때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백성들의 숫자가 불어났느냐. 처음에 70명이었어요. 한 가문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250에서 한 300만 가까이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의학 기술이라도 좋죠.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노예로 막 그들에게 핍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노예가 아닌 350년 정도를 잘 살았다고 치더라도 그 당시에 의술이 뭐 얼마나 좋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못 애를 낳다 죽기도 하고 애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거 없이 250에서 300만 정도의 민족이 됐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250에서 300만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부흥시키셨고 축복하셨는데, 이 애굽은 어떤 무시를 하는 곳이었냐. 이 애굽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낳고 기르시는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했어요. 자, 인큐베이터가 뭡니까? 미숙아 하나, 좀 문제가 있는 아이가 그 인큐베이터 속에서 기계적인 연명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건강해지고 이런 다음에 정상적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연약하고 민족이라고 할 것도 없는 70명이었잖아요. 가문뿐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미숙아 같고 아직 훈련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그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 이 정도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키우고 건강하게 장정으로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큐베이터처럼 사용하셨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애굽을 통해서 보호하시면서 인큐베이터처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거기서 키우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이 두 산파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바로 이 두 산파는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지금 그 조산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그 돌보미들 계시죠. 그리고 좀 간호사 출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바로 두 간호사님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을 보호했던 거예요. 즉 생명의 가교 역할을 했던 거예요. 만약 이들이 바로왕이 다 죽여라, 내 명을 거슬리면 알지 했을 때 그러분이 있어 하고서 만약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있어야 뭐가 되지. 여자들은 왜 그럼 남기라고 했을까요? 자기들 노동력 또 시중 들고 이제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남자들은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럼 이 바로가 선전선동질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너무 죽는다고 저들이 많아져서 잘못하면 우리를 뒤엎을 수 있다, 염려가 된다, 이러면서 선전선동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 전쟁이라도 나가든가
아니면 타민족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강성해져 갖고 쿠데타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게 명분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자는요? 걔네들 우리 시녀로 쓰면 돼. 이래서 살려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그 축복의 상황이 오히려 핍박을 받는 데 있었고 한 어떤 일조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바로는 지금의 바로가 아니에요. 지금의 바로 왕조가 아니에요. 요셉이 있었을 때 이 왕조는 지금 현재 바로의 왕조는 전혀 다른 적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자, 우리도 남과 북이 원래 한 땅덩어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족이라고 그러고 한 땅덩어리라고 그러지만 지금 전혀 다르죠. 남과 북이. 그런 것과 같아요. 애굽도 지리적으로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이래요.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이 지금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위쪽은 우리로 말하면 북쪽, 저 개성나라 저 위쪽으로는 바로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자, 노아의 세 아들 이름 아십니까? 뭐예요? 노아의 세 아들. 셈, 야벳, 함. 박수. 네. 셈, 함, 야벳. 맞습니다. 자, 우리는 단일 민족인데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상이 다르니까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민족 자체가 달라. 민족 자체가. 이 당시에 즉 요셉이 내려와서 총리를 하고 있던 곳은 바로 북쪽 지역이었어요. 이 북쪽 지역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셈족의 후예들이에요. 셈족의 후손들인데 이들이 바로 힉소스족이라고 불리는 셈족의 후손들 중에 힉소스족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북쪽을 침공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힘으로 나가! 그러면서 무력으로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왕국을 힉소스 왕국을 세웠던 거예요. 그때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요셉이 거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그러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들어가요.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장로님, 이 여러 명의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장로님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좀 재주가 있고 저하고 그래도 동양이고 저하고 얼굴도 좀 잘 알고 성격도 좀 알고 그러면 저를 같은 값이면 저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생판 모르는 타 지역이나 생판 모르는 나라 사람 쓰겠습니까? 그게 사람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물론 그게 과하면 독이 되는 거죠. 그것이 너무 그런 거 과하면 독이 되는데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셈족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힉소스족도 셈족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향만 딱 내려가도 전라도만 내려가도 벌써 공기가 벌써 다르고 경상도만 내려가도 경상도 특유의 그런 것들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가슴을 울컥하는 뭐가 있잖아요. 쉽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요셉이 거기를 들어가 갖고 재주가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만 육신적인 조건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주까지 좋으니까 바로의 또한 이 왕궁이라든가 바로의 창고를 넘치도록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걸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이구 우리 목동아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사에서도 일 잘하고 그 사람이 오고 나서부터 막 실적이 올라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이구 우리 목동아리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러잖아요. 요셉이 딱 그 꼴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350년 동안 어이구 우리 총리님 아버님 우리 총리님 형님들 이러면서 어이구 말씀만 하십시오. 필요한 거 뭐 없으십니까? 이렇게 대우를 받고 350년을 지냈다 이 소리예요. 그랬는데
원래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함 족속이 원주민들이에요. 우리는 백이민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애굽의 원래 애굽 본토 자손들은 함의 후손들이에요. 함의 후손. 그럼 민족이 달라요, 같아요? 민족적으로도 달라요. 그러니까 얘들이 쫓겨왔다가 이를 갈겠어요, 안 갈겠어요? 언젠가는 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해 가면서 힘을 길렀겠죠. 그러다가 약세를 보이니까, 우리 세상 말로 약세를 보이면 뭐 뒤통수 맞다고 그러는데, 바로 북쪽에 이 힉소스족이 약세를 보이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밀고 올라갔고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살고 있었겠어요. 전부 다 우리 포로, 너희는 내 거, 우리 거 해가면서 다 포로화 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야, 우리가 만약 전쟁이라도 하고 나가게 되면 힉소스족이 쫓겨나갔지만 걔네들하고 은밀히 서로 짝짝꿍을 해갖고 우리가 전쟁하러 이 나라를 비웠거나 아니면 우리가 약해졌거나 아니면 우리 국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다시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스스로 힘을 빌려서 쿠데타를 한다던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놈들은 저대로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고역을 그때부터 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고역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시죠? 출애굽기 읽어보면 얼마나 고역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을 내가 정령이 들었고 돌아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그래서 바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이 왕이 일어난 후에 함의 후손 원주민이 이제 실권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애굽 영화, 이집트를 어떤 여행하거나 아니면 애굽 영화 같은 거를 갖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파라오가 이렇게 두건을 쓰고 있죠. 두건을 쓰고 있는데 뱀 두 마리, 코브라 두 마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무슨 상징이냐? 아까 남과 북으로 애굽이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남과 북의 통일 왕이라는 의미예요. 코브라 한 마리는 한쪽 분봉왕처럼 이스라엘 당시 분봉왕처럼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고 두 개는 통일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하나만 여기다가 조각해 넣겠어요? 두 개를 하겠어요? 당연히 두 개 하죠. 그래서 두 개를 딱 하고 이렇게 우러러보고 이 바로 왕이 이제부터 핍박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려주고 함축시키는 게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셉이 35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고 요셉이 거기서 털을 닦았는데 함족속인들 그걸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더라도 일본에 살고 있더라도 한국의 어떤 대통령감이라든가 어떤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아요. 이때 창세기에서 뭘 보여줘요? 애굽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 당시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럼 요셉은 이미 그 근동 지역의 명사 중에 명사였던 거예요. 명총리였던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 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 유집사님이 그런 거 잘 아실 걸 때 이승만 대통령 다음 누구죠? 하자.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쭉쭉 넘어가 버리고 잘 아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명박, 뭐 박근혜 하여튼 이렇게 넘어왔죠. 근데 그 정권들을 가만히 보세요. 뭘 하려고 들던가요? 그전 정권을 지우기에 바빠. 왜? 내 업적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야 되는데 전 정권이 있으면 아무래도 부담스럽거든. 왕조가 일어나면 한 왕조를 엎어버릴 때 시조까지 거의 멸해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한테 걸치작거리기 때문에 저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거든요. 바로
한마디로 전 정권 지우기에 들어갔다 이 소리예요.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요셉을 몰라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뛰어난 업적, 이스라엘이 정말 직사대접 받았던 업적, 그 어떤 그 삶들, 이걸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까불지 마.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통치하에 우리 노예일 뿐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다가 공포감을 느끼니까 혹시 저것들이 하니까 남자들은 사울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무서운 명령이 떨어져요. 자, 사단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마다 막습니다. 이때도 그랬죠. 예수님 올 때 헤롯을 통해서 두 사람이 다 밑으로 죽였죠. 이 역사도 이 항상 하나님 역사는 인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그 배경 위에는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같은 경우도 바로 요셉을 정권 지우기, 이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 지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직사대접 받던 것을 지워버리고 다 도려내버리고 노예화시키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자기들이 통치하고자 해서 이런 사달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충수예요. 이게 바로가 망하는 신호탄입니다. 한 마리의 거미가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거미줄을 칠 만한 곳을 찾아봤어요. 한마디로 안전하고 영업하기 딱 좋은 그런 목 좋은 곳을 찾아다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곳저곳을 찾아서 빨빨거리면서 기어다니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한 곳을 찾아냈어요. 그것은 바로 열쇠 구멍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미는 먼저 들어가서 한번 탐방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 너무나 아늑하고 여기가 좋사오니가 된 거야. 거미가. 그래서 바로 이곳이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저기에는 파리 잡는 그물로, 또 저기에는 모기 잡는 그물로, 또 저기에는 나비 잡는 그물로, 또 저기에는 곤충 잡는 그물로 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꽁지에서 이 줄을 슬슬 풀어내면서 콧노래까지 흥흥거리면서 막 여기저기 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가 싶어요. 또각또각 하면서. 그리고 바로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열쇠 구멍 앞에서 서는가 싶더니 바로 자기가 있는 그 구멍으로 철컥하고 열쇠가 불쑥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 예, 거미는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구멍 속에서 그냥 찌그러져 죽어버렸어요. 피할 곳이. 예,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바로가 그 운명의 첫 신호탄을 쏘아올린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핍박이에요.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썼지만 그 어리석은 정책이 애굽의 대재앙을 성경은 출애굽기에 전무후무하다고 그랬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대재앙이라고 표현해요. 그 대재앙을 불러들이는 서곡이 되고 시작점이 될 줄은 전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 생명을 이어가는 역사를 이 두 산파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막힘없이 진행해 가셨던 겁니다. 자, 산파들의 믿음. 이 산파들은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십니까? 죽으면 죽었어. 예, 산파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같은 현대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의 명을 어기면 직장에서 잘릴 것을 각오해야 돼. 이때는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는 시대예요. 바로 왕이. 그러면 바로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소인 신명을 받들겠나이다, 뭐 이런 거 하죠. 정말 신명을 받들
신명으로 받들어야 될 그런 말인 거예요. 어길래야 어길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걸었어요. 당시 왕명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애국왕 바로의 명령을 어길 경우에 어기는 자신뿐만이 아니고 가족 전체, 아니 더 나아가서는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위험한 도박과도 같은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냐 바로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들 앞에 놓인 시험대였고, 마셔야 될, 마시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는 독배가 바로 이 바로 왕의 명을 받고 취해야 될 행동이었던 거예요. 두 갈래길에 섰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갈등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졌기에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은 죽음을 그래서 각오한 결단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발은 세상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선한 양심과 영혼은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했기에 가능한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의 명령처럼 여기던 절대 왕명, 그 절대 왕명을 산파들은 선한 양심으로 믿음으로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왕의 명령을.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유가 뭐예요? 왕의 명령을 들이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게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바로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하나님의 명령을 더, 하나님이라는 신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런데 이 두 산파들의 죽임과 살림, 그 사이에서 죽임과 살림,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이 선택길에서 살림을 택했던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들은 죽음의 스스로를 내던진 꼴이 된 거예요. 왜? 명령을 어기면 죽음에 내몰리거든요. 그럼 이 두 산파들을 하나님은 죽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참 이 섬세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들, 하나님의 일로 한 것들,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아멘. 실예로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이름도 같이 행한 일도 전파되게 해라. 복음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말은 항상 전파되는 복음 속에 위대한 이름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틀 전, 그러니까 6월절 바로 이틀 전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그 동네의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향유가요, 그 당시 1년치 품삯이래요. 이 노동자들. 그럼 노동자들 쉽게 지금 현대적으로 10만 원씩만 하더라도 1년치면 365일. 거기서 365일 빼버려 300일만 일해도 얼마예요? 10만 원씩만 해도 3천만 원. 예, 그 돈을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다 이 소리예요.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돈을 부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정말 피땀 흘려서 시집을 가려고 모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어떤 뭔가 계획을 위해서 모아놓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를 한 거예요. 거룩한 낭비를. 이것을 주님은 기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사건을 주님은 자신에 대한 좋은 일, 자신에게 향한 선한 일로 인정을 하시고 받아주셨던 거예요. 여인이 귀한 이 향유를 부을 때 자신을 결국은 부은 거예요. 자신을. 이 향유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을까요?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요? 이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는 거룩한 낭비로 쏟아 부었던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겠다라고 받으시겠다고 또 얼마나 영광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이름도 같이 가게 하라고 하잖아요. 성경 보세요. 바울을 돕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잖아요. 그 이름들이.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받아주셨는데 하물며 이 두 산파는 자신들의 생명과 가문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재산도 다 몰수당할 수도 있어요. 반역죄로. 그리고 자기 자식들, 남편, 친척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빛나는 믿음의 전당에 걸릴 만한 믿음의 챔피언들이고 출애굽기판 죽으면 죽으리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이런 산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생명 구원에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던 두 히브리 산파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 생명이 흥왕하게 해줬어요. 참 역설적이고면서도 아이러니하면서 놀라운 일인 게 뭐냐면 흥왕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신은 생명까지 걸었고 그리고 그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의 집안을 생명이 흥왕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자손이 많은 것이 힘이고 자손이 많은 것이 축복이었던 거예요. 바로 생명을 살린 이 산파들에게 생명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많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결말인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결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의 집안을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남자가 죽어버리면 이스라엘 가문이 세워질까요? 멸망할까요? 멸망하겠죠. 산파들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 이 하나님 편에 선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문들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 히브리 산파들의 가문을 세워주시고 생명을 흥왕하게 해주시고 이들의 후손까지도 축복하셨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건진 이 두 산파들의 집안에 하나님은 생명이 흥왕하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강대상을 하면 우리 후손들이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맞죠? 그것도 뭐 과이나 틀렸다라고는 안 해요. 진짜 정성을 줬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 보이고 색깔까지 달라 보이죠. 세모면은 세모로 보이고 네모 알이면 네모로 보일 것이고 동그란 알이면 동그랗게 보입니다. 바로 그 동그랗고 네모났고 그 다음에 세모났고 이 틀 안에서 보여지게 된다 이 소리예요. 색깔도 안경 알 자체가 파란색이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 알이면 사물이 빨갛게 보여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보는 시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나의 시각입니다. 나의 시각. 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앞에서의 시각인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시각은 어떠냐? 저거 내게 유익한 일인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인가?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 바로 나의 시각이에요.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시각으로만 많이들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의 시각은 사물이나 어떤 사건, 사람들을 마주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러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첫째 못하게 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생활, 위선적인 모습을,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자유로운 건 뭐냐? 마지막 세 번째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각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가 우선 질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내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코람은 앞에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가진 시각, 이 시각을 가진 자가 바로 진짜 성도인 거예요. 요즘 예전보다, 예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더더욱 자주 듣게 되는 말이 법이요라는 말이에요. 법대로라는 그런 말을 요즘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 대로 모든 법에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위법보다는 언제나 세상에서도 상위법이 먼저예요. 우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위법은 세상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법은 세상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나의 상위법이에요. 나의 기준입니다. 예컨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냐? 이렇게 요즘 도전받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냐? 예스. 다른 신은 안 되느냐? 예스. 세상 타 종교도 길이 다르지 어차피 구원이랑 꼭대기에서 만나는 건 똑같지 않냐? 오, 노! 절대 아니야. 선하게 살고 착하게만 살면 다 좋은 것 같은 건 아니냐? 아니야.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야. 너는 가설이니까 창조야.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 아니야. 창조론도 아니야. 창조야. 우리는 창조야. 우리는 창조를 믿어. 이게 성도의 상법들인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발을 딛고 코로 숨쉬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세상 문화도 세월 따라 변해가죠. 수준도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다 인정합니다. 세상법도 세상의 문화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법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 삶의 질이 달라지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도, 그리고 그럴싸한 옷들을 갈아입고 그럴싸한 얼굴들을 바꿔가면서 나타나도 거기에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없고 마음을 거기다가 동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낡아빠진 옷같이 보이고 다 떨어진 헌옷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멘. 절대 불변의 진리,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은 절대 결단코 갈아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너희는 빡빡하냐?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각자 삶이 있고
산파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이 산파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스더서에 잘 나오죠. 하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애굽왕 바로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흉계를 미리 안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에스더 왕비의 삼촌이 조카 에스더에게 이럴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에게 몰래 말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전언한 게 있다 이 소리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네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해서 나는 왕비니까 나는 살 수 있어. 남이야 죽든가 말든가 뭐 동포야 죽든가 말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삼촌 모르드게 하는 말이 이때에 지금 죽음을 민족들이 당하게 돼 있고 동포들이 죽음을 맞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삼촌이 할 말은 아니죠. 근데 얼마나 비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에스더에게 지금 전언을 전하면서 이렇게 결단성 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네가 안 해도 다른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다. 네가 동포의 죽음을 모른 척하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자라고 왕후가 된 것이 아니고 네 민족이 죽게 된 이때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너 에스더 혼자만 살겠다고 하지 마라. 에스더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위기에 처한 이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때 에스더도 역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생명을 걸 결단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예요. 이때는요 사모님이 왕비라고 해도 내가 부르지 않으면 사모님이 저 보고 싶어요 여보 이렇게 못 나와요. 저런 발칙한 것이 나 이렇게 할 때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뭐 때문에?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믿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그래 내 민족의 편에 내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은 때로는 이처럼 위험하고 비장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사실 여러분 단 한 번 죽는 순교도 영광스럽고 값진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이미 얘기했고 바울이 또 그 얘기를 하죠. 로마 시대 당시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살당할 양처럼 아무 힘없이 도살당할 양처럼 기다리고 있는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옷만 갈아입은 바로왕 같고 하만 같은 힘있는 그런 세력과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세상 편에 설 거냐 하는 그런 두 길 중에 한 길을 강요받으면서 매일매일 그리고 매 시간 분초마다 강압받고 또한 유혹받으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결단하노라 하는 이 매일의 삶 이 속에서 날마다 순교자처럼 죽음받는 것 같은 삶 이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값지고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저도 걸어보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는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까? 하지만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현장, 그 자리가 오늘 두 산파처럼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생명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자리라면, 내가 생명의 싹을 틔워야 하는 그 자리라면 우리는 울면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유명한 두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했어요. 위협하는데 너희 말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맞는지 너희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파란 신호와 빨간 신호는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와 스톱을 잘 분별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두 산파가 출애굽한 에스더들이라는 얘기인 것이고 이유인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산파들과 같고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속에 스톱하라고 하면 죄악된 그 자리, 죄악된 일 그 자체를 인정할 수도, 그리고 비빔밥처럼 적당히 버무리려고 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고와 스톱을 분명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올무를 놓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상황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 세상 무시하라는 소리 아니죠. 왕 무시하는 소리 아닙니다. 세상의 하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분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해라.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권세 그 자체, 세상 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구분과 분명한 기준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비스무레가 없습니다.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입니다. 까만 것은 까만 것이고 하얀 것은 하얀 것입니다. 회색은 혼합색일 뿐이에요. 다른 것을 얼룩지게 할 뿐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 당신을 향하는 그 두 산파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향하시고 눈을 맞춰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지혜로운 십부라와 부라, 이 두 산파처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에스더처럼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점점 이제 깊어가는 가을이죠. 가을길가에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가을길가에 피는 어떤 코스모스의 향기들이 계속 더 짙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두 히브리 산파들의 그 은은한 이 믿음의 향기는 이 코스모스의 향기에 비견될 바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맞게 코스모스 향기가 참 향기롭죠. 바로 내 믿음,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저와 여러분의 향기로 우리가 코스모스 향기를 맡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맡아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각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 되게 하셔서 주님, 갈수록